시편 7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네, 77편도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죠. 77편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절부터 9절은 아삽이 탄식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10절부터는 이제 그 응답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시인 아삽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자, 여기서 반복이 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죠. 음성 그리고 부르짖다. 음성이란 말은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제 소리죠. 소리, 목소리라고 말하죠. 우리가 나의 목소리, 나의 소리 두 번이 나오고 부르짖다 이게 두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반복은 뭐죠? 반복은 강조,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죠. 자, 무슨 강조입니까? 1절 말씀을 보면 뭘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시인의 간절함이죠. 간절함.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 음성으로 이 시인의 간절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간절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간절해질 때, 정말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고 예배가 간절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할 때. 또 하나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죠. 하나님을 갈망한 사람은 항상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데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또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요. 둘 중에 하나이죠. 간절하면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서 간절함이 없거나 고난이 없으면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고난도 없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데 고난도 없어요. 이제 이것이 위험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왜 위험한 걸까요?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왜 기도 안 하니? 왜 새벽 기도 안 하니?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아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갈망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갈망함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갈망함이 없으면 우리 신앙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예.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시죠. 깨어나도록 회개하도록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근데 하나님을 갈망함도 없는데 간절함도 없다, 고난도 없다. 그게 가장 위험한 신앙의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든지 아니면 너무 교만하든지 다 같은 거지만 위험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 중요한 겁니다. 간절하면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가 나오죠.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두 번째 상황이죠.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갈망함이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갈망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가 기도하는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여러분 고난 당한다고도 다 기도하지 않아요. 누가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는, 내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기도해요. 어느 시인은 고난 가운데 간절함이 있어서 기도하였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자, 2절 나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주를 찾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야. 무엇을 구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하면 그냥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하시고, 빨리 내가 자유롭게 편안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중요한 기도는 아니에요.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찾은 거예요. 찾아야 돼요. 이걸 찾았으며 이걸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나갑니다. 고난은 언젠가 지나가죠. 문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시인이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아버지 뜻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나니. 기도하면 더 간절해지죠. 간절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게 되고, 간절하니까 밤을 새우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만큼 기도는 간절해지고 기도는 길어지는 겁니다. 왜 기도가 짧은가?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할 만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찾고 싶어서 간절해지고, 그러면 기도가 길어지고 밤을 새우고 손이 올라가는 겁니다. 3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고난이 힘든 것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힘든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은 끝이 있다. 이 터널이 언제 끝나는 줄은 모르죠. 정말 긴 터널들이 있죠. 우리 가끔 고속도로에 달리다 보면. 그런데 분명한 건 뭡니까? 터널은 끝이 있다.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나오는 출구가 있습니다. 그게 터널이잖아요. 너무 길어서 캄캄해서 무섭지만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달려가죠. 우리는 운전하죠. 그런데 그 고난이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고 힘들고 낙심하는 겁니다. 시인은 그래서 근심하고 마음이 상한다 하죠. 3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이거는 뭐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내가 불안해진다 이런 말은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 우리 예를 들면 아삽으로 말하면 모세오경이겠죠. 그런 역사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도우셨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실까? 이제 그 생각을 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도움, 역사가 보이지 않으니까,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모르니까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힘들 때는 이 77편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셔도 좋아요. 5절,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시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낙심되고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됐을 때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으며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 봤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세오경에 돌아가겠죠. 아브라함의 역사를, 야곱의 역사를, 출애굽의 역사를 계속 돌아봤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고난에 대한 답을 찾아가겠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갔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었고 땅에 주인이 있었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셨고 오늘 우리가 그 땅에 살고 있고, 이런 지나간 세월과 현재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거기서 답을 찾아가는 거죠. 두 번째,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밤에 기도할 때 뭐 있습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고난 중에 기도할 때 뭐 합니까? 찬양을 많이 하죠. 왜 찬양을 많이 합니까? 내 기도를 이 말에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으로 할 때 내 그 마음이 다 담겨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는 거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이 말 한마디가 나의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간절해지는 겁니다. 밤새 기도할 때 찬양이 나오는 거죠. 세 번째,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여기서 간구하다는 뜻도 앞에서 나온 찾다는 뜻입니다. 찾다. 번역을 우리 간구를 하는데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의 고난에 대한 답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답을 찾으면서 시인이 6가지 질문을 하죠.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永遠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현실은 변함이 없으니까.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나? 이제 도와주시지 않나?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가? 이제는 희망이 없는가?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생각들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생각에서 하는 겁니까? 진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이건 이제 수사의문문이라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지 않을 것을 아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를 한 거잖아요. 근데 밤새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니까 깨달은 거예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구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실 것.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답을 찾아간 내용이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는 내용이 내일 10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면 시인이 잘한 게 있습니다. 오늘 야삽이 잘한 게 뭐냐? 첫째, 고난 중에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절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았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고난 중에 기도했다는 거. 갈망함으로, 간절함으로. 밤을 새며 손을 들고 찬양하며 정말 갈망으로 기도했습니다. 소리 높여 기도하고 간절히 또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때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신앙이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막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신앙이 막 회복이 돼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떠나버려요. 고난은 우리 신앙의 진실성을 보여줍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하는가? 기도하다 보니까 회개하게 되는가? 아니면 불평하고 시험에 빠지는가? 그게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고난이 강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믿음이 약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여야 됩니까? 우리가 간절함 때문에, 갈망함 때문에 기도하지만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를 항상 하게 돼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평소에 깨어 기도해야 고난이 올 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슨 일이 당했다 해서도 막 기도가 또 나오지 않아요. 깨어 기도해야, 평소에 깨어 기도한 사람이 고난이 올 때 또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역설이죠. 마지막 세 번째, 시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은 거죠. 7절에서 9절은 하나님을 의심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겠습니다. 설마 그러시겠는가? 절대 아니지. 라는 고백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며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밤새 손을 들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또 고난 중에 오히려 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신실하심을 끝까지 확신해서 이 시인처럼 고난 중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인도하심을 깨닫고 또 잘 이겨내시고 오히려 고난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고 간증이 되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